인생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가치롭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내가 이끌림받고 의존적이고 수동적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내가 능동적으로 진취적으로 선택하고 주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굉장히 가치로운 일이요 멋있는 일이죠. 이왕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우리는 능동적으로 살아야 돼요. 진취적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선택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인생을 주인공답게 살아가기를 바라요.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적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주고 가치롭다고 얘기해줘요. 근데요, 그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누군가를 배려하는 거예요. 내 개인의 선택은 이것을 원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을 선택할 줄도 알아야 돼요. 특별히 공인들 있잖아요.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면 나의 그 선택이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때로는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수도 있는 사람은 특별히 더욱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배려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게 공인이잖아요. 나는 원하지만 때로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한 선택을 할 줄도 아는 자들이 공인이고, 그만한 책임을 따르는 자들이 공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아셔야 돼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공인이에요. 내가 한 선택은 나의 영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누군가의 영혼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 나의 인생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생에도 지대한, 어떻게 보면 심각한 영향도 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단순히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누군가의 그 영혼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원해요. 그냥 난 이걸 선택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할 때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때로는 나의 선택이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내 자유가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는 그 선택을 버릴 줄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요, 요나가 한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요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정면 충돌하는 결정을 내리고 나아가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어요. 그 배를 타게 되었을 때 큰 광풍이 일어나서 위기적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는 것이지만 난 다시스로 갈래, 개인적인 선택을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으로 인해서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위기적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누구도 니느웨에 회개하라고 외칠 사람이 없기에 니느웨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임하게 된 거예요. 그가 한 그 잘못된 선택, 내가 원하는 그 선택 하나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다시스로 가는 배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배를 움직이는 그 선장은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찌된 영문인지 엄청난 폭풍으로 인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해도 배를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타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신앙을 가지고 살려달라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모든 신앙적 미신적인 행위들을 동원해도 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맨 바닥 밑층에서 자고 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죠. 요나는 잠에 취해 있었어요. 요나는 애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에 가고자 했던 마음이 없었기에, 그는 애초에 이런 문제 가운데 방관하고자 했고 침묵하고자 했기에 배 안에서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스로 가는 이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자신의 그런 치부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요나를 향해서 세상이 책망을 하게 돼요.
거기 있던 선장이 이렇게 책망하죠.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했냐?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너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에 탔냐, 이 얘기죠. 요나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지만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불의함이 드러나게 됐어요. 자신의 불순종함이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 가운데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속한 그 영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자들이에요. 나의 신앙을 고백할 줄 알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어떠한 신앙 고백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감춰져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외치지 않으면, 내 주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내 영혼은 잘 될 것 같이 보이지만 내가 주변에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세상에 내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반대로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내 영혼의 구원도 담보할 수 없다고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정체가 탄로나요? 야, 역시 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구나. 무엇인가 달라. 그러한 차원으로 내 정체가, 나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상황 가운데 너도 교회 다녔어.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내 정체가, 내 신앙이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근데 그렇게 살아? 그렇게 이기적이야? 그렇게 배려가 없어? 이런 책망을 듣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경우가 너무 많다. 과연 나는 지금 이 시대의 요나가 아닌가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셔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면 충돌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라가 아니라 요나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돌하는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세상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당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드러나는, 탄로나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